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13절, 14절 두 절 말씀만 우리가 함께 받도록 하겠는데요. 사도행전 13장 13,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짧게 두 절 말씀만 읽었는데요. 마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사명의 길에서 돌아서지 말고 전진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기도하겠는데, 여러분 어제까지 말씀을 잠깐 정리해 드리면,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아 이제 구브로 섬에서 전도하다가 이제 마술사 엘루마를 통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그 전도를 이제 마치고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이제 어디를 가냐면 배를 타고 이제 한 300km 정도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밤빌리아라고 하는 곳에 이제 도착을 해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과 사울, 이제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런데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하나 발생을 합니다. 그 전도팀의 일행이었던 이제 요한이,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그만 돌아가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요한이 이제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입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 이렇게 우리가 부르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늘 모였던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 바로 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이 바나바하고는 어떻게 되냐면 삼촌 조카지간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삼촌이고 이 마가 요한이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했던 인물이니까 이 마가 요한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13절 중간을 한번 볼게요. 13절 중간에 보니까 요한은 그들에게서 이제 바나바와 사울 그 전도팀 일행 중에 떠나 어디로 돌아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성경에 오늘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떠나 그랬는데, 여기 헬라어 성경에는 이 아포코레사스라고 하는 단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떠나는 그냥 단순히 장소를 이동했다라는 의미보다는 마땅히 있어야 될 그 사명의 자리를 버리고 이제 떠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이 이 일행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바로 전도의 사명이었잖아요. 자, 이런 일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한 사람이 나는 이제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저는 혼자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위기가 닥친 거죠. 완전히 이제 전도팀 일행이 사기가 꺾여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일 때문에 나중에 이제 바울하고 바나바가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둘이 심하게 다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 다투는 일의 주제가 바로 이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 때문에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는 조카 요한을 데리고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반대하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1차 전도 여행 때 그 밤빌리아에서 전도하는 거 힘들다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을 뭐하러 또 데려가냐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엄청나게 싸워요. 결국은 그래서 둘이 갈라지게 되는 그 원인 제공자가 오늘 이 본문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이
마가 요한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아니, 마가 요한은 왜 돌아간단 말이에요? 아니, 이렇게 전도 여행 중에 아니 같이 가자고 이렇게 일행에 합류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왜 자기에게 맡겨주신 이 전도의 사명을 포기하고 이 요한은 왜 돌아갔을까? 사도행전에는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데 사도행전이나 이제 다른 서신서의 배경을 이제 정리해서 보면 성경학자들이 두 가지 정도 이유로 이 마가 요한이 돌아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데, 자, 성경학자들이 추측하는 마가 요한은 왜 돌아갔을까? 첫 번째 이유는요, 여러분 어제 말씀에 그 구브로 섬에서 그 마술사 엘루마를 이제 사울이 대적하여 영적 전쟁에서 이기죠. 그런데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사건 이후로 이제 이 전도팀의 리더가 바뀝니다. 이제까지는 이 전도팀의 리더가 바나바였어요. 그런데 마술사 엘루마를 이제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는 이 전도팀의 리더가 누구로 바뀌냐면 이제 바울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이 리더가 바뀌는, 이제 전체 팀장이 바뀌는 이 과정 중에 마음에 불만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팀을 떠났을 것이다. 여러분, 그 처음에 이제 이방 선교의 근거지가 되었던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선교팀을 이제 파송하여 선교사들을 보낼 때 그때 전도팀의 리더가 바나바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저기 안디옥 교회에서 5명의 리더들의 이름이 나와요. 그때 제일 먼저 이름이 나온 사람이 바로 바나바고, 그리고 사울의 이름은 마지막 5번째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13장 2절에도 보면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이름이, 여러분 아무래도 이름이 나열될 때 앞에 있는 사람이 리더고 더 중요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쉽게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이제 어느 지역으로 전도를 나갔다 그러면, 그럼 누가 갔어요? 그러면 이제 저하고 여러분 성도님들 한 5-6명이 같이 갔다 그러면 제일 먼저 여러분 누구를 먼저 이야기를 하나요? 목사님 먼저 얘기하잖아요. 아, 목사님하고 우리 권사님 누구 이렇게 같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단에 보면 앞에 나온 사람이 리더나, 그죠? 그 공동체를 대표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까지는 그 역할을 누가 했냐면 바나바가 했어요. 그런데 이 13장 마술사 엘루마의 사건 이후로 그 앞에 이름이 나오는 사람이 바뀝니다. 이제는 누가 되냐면 바울이 이 전도팀의 리더가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장, 자, 앞부분을 한번 볼게요.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 누가 먼저 이름이 나와요? 바울이 나오죠. 그리고 바나바는 아예 이름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바울하고 동행하는 사람들의 명단에 그냥 묻어갑니다. 그러니까 마가 요한의 입장에서는 이상하다. 우리 전도팀의 처음 리더는 우리 삼촌 바나바인데 이제는 그 바나바 때문에 합류하게 된 사울, 이제 이름이 바울로 바뀌죠. 이 전도 여행의 리더가 이제는 바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일로 이제 마가 요한이 마음이 상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불만을 품고 결국 이런 이유로 전도팀을 떠났다라고 이제 성경학자들이 보는 거죠. 저는 굉장히 근거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사실은 사도행전을 우리가 쭉 읽어와서 알죠. 사울이 바울이 되기까지 가장 지대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사울이 회심하여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전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중간에 나서죠. 내가 보증이다. 이 사람은 완전히 변했다. 이제는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울이 전도사역에 동참하게 된 일에 가장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사울이 바울이 되는 일은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 다소에 있던 사울을 데리고 온 사람도 바나바였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울의 그 선교의 모든 길을 열어준 사람이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울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스승과 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배경을 그 조카인 마가 요한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리더가 바뀌었잖아요. 그러고 보면 이 마가 요한의 입장도 그 심정도 이해는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아니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이 전도의 사명의 자리를 포기하나? 그러니까 이 대목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런데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우리 교회에 먼저 왔는데 직분도 먼저 받았는데 그런데 목사님이 뒤에 온 사람에게 더 중요한 일을 맡기고 그 사람이 리더가 되도록 이렇게 맡기시면 먼저 온 사람 그리고 먼저 직분을 받은 내가 뭐가 되냔 말이에요. 이런 서운한 일이 지금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이 아니 우리 삼촌 바나바가 리더여야 되는데 왜 사울이 바울이 이렇게 리더가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불평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바울이 이제 앞장서서 전도 사역을 펼쳐 나가는 일이 싫은 거죠.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예요. 굉장히 근거가 있는 이야기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사람은 바나바예요. 사실 여러분 속상하기로 치면 마가 요한보다는 당사자인 바나바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리더의 역할을 하다가 이제 하루아침에 바나바에게 그 리더의 위치를 내어주는 상황이 되었다면 그러면은 자존심 상하고 속상한 사람은 사실은 바나바였겠죠. 자, 그런데 바나바는 성경에 잘 보면 그 일로 인하여 속상하지도 않고 자존심 상하지도 않고 이 1차 전도 여행을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바울을 지지하고 바울을 따르고 바울을 리더로 세우는 일에 기꺼이 자기 자신을 드린단 말이에요. 바나바가 그렇게 이제 바울을 지지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 바나바는 알았던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를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바울을 위해 이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이 전도 여행의 팀원이 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누가 리더가 되는 거는 바나바에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떤 역할을 하든지 높은 자리에 있든지 낮은 자리에 있든지 그게 바나바의 중심이 아니에요. 모든 일을 하더라도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내가 리더가 아니면 어때? 내가 뒤치다거리만 하면 어때? 내가 설거지하고 음식하고 내가 청소하는 일을 하면 어때? 바나바에게 있어서는 그게 아무런 중요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왜 떠나요? 내가 대접 못 받으니까, 내가 박수 못 받으니까, 내가 인정 못 받으니까.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가 사명의 자리를 떠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잊지 않고 끝까지 사명의 자리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그러면 마가 요한이 왜 이 전도팀에서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까?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이구동성으로 두 번째 이유는 앞으로 만나게 될 이 전도사에게 어려움과 환난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도 사람이니까 이제 바나바와
바울 일행을 따라다녔다가는 지금까지도 되어지는 일들을 보니까 엄청 고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이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다음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이고니온에 갔을 때 엄청나게 두들겨 맞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돌로 피가 터지도록 맞죠. 그리고 나중에 루스드라에 가서는 결국은 바울은 돌에 맞아 쓰러져요.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끊어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우리는 노방전도하다가 돌에 맞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익산에서 노방전도하다가 저는 욕은 들어먹어본 적은 있어요. 진짜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욕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는 기분이 좀 나빴다가 나중에는 기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바울처럼 돌에 맞아서 죽는 자리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바울은요, 진짜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끌어내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가 요한이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 따라다녔다가는 죽는 수도 있겠다. 박수는 못 받을지언정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고생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의 자리를 포기하고 돌아섰을 거다. 그죠? 자, 그런데 저는 또 주목하고 싶은 분이 바나바와 바울이에요. 힘들기로 치면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이 더 힘들죠. 그런데도 바나바와 바울은 끝까지 이 1차 전도 사명을 감당을 합니다. 중도에 이 사명을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사명의 자리로 갑니다. 이유는 뭐죠? 내 삶의 목적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무엇을 하는가는 더 이상 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예수님 믿고 사명 감당하는 일이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넓은 길로 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각오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따르는 길은요,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에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마가 요한처럼 이 사명의 길에서 힘들다고 예수님을 떠나서 지금도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죠? 물론 나중에 이 마가가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돌아와요. 그리고 나중에 로마에서는 이제 바울과 함께 지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마가 요한이 다시 돌아와서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잖아요. 그때 내가 끝까지 충성을 했어야 되는데 회개하고 돌아오기는 해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이 저거 삼촌 바나바가 바나바를 대신해서 리더가 됐다고 이 못마땅해서 돌아갔던 이 조카 마가 요한, 그리고 전도 여행 중에 힘든 일이 있을까 봐 두려워서 도망갔던 이 마가가 나중에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나중에 듣지 않았겠어요? 이제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에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두 분의 그 헌신으로 인해서 복음이 편만하게 이 땅 가운데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얼굴을 지켜보지 않았겠어요? 내가 그때 그 사명의 길을 포기하는 게 아닌데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2차 전도여행 때 따라가는데 그때 바울이 너는 안 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내가 그때 이 사명의 길을 떠나는 게 아닌데, 그때 마가 요한이 뼈저리게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뭘 깨달았을까요? 사명의 길은 끝까지 가는 거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기쁨이 어떤 건지 우리 삼촌 바나바와 바울을 보니까 알게 됐던 거예요. 예수님께 쓰임받은 감격,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전하다가 십자가를 지는 이 고난당하는 행복을 비로소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의 보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사명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이 사명을 감당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정말 축복해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영상으로 듣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정말 여러분을 축복해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마가처럼 사명의 길에서 절대로 돌아서는 일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만약에 내가 어떤 마음 상하는 일 때문에 또는 두려움 때문에 이 사명의 길에서 좀 떠나 있다면 속히 돌아오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바로 이 사명의 자리예요. 이 사명의 자리에서만 주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을 여러분이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이 주시는 상급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할게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사명의 길을 감당하다가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내가 박수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마음 상하는 일이 있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자리 주고 나는 이렇게 무시하나? 그러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역할을 맡겨주시는 것 뿐이지 우리는 그 사명의 길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꽃길을 예비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예비하셨어요. 우리는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고난은 당연히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이 자리를 떠나면 내가 잠시 잠깐은 유익이 있을 것 같고,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릴 수 있을 것 같고, 편할 것 같고, 그런데요, 사명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을 보십시오. 다 후회합니다. 결국은 내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왜 그 사명을 포기했을까? 다 후회하고 말아요. 그러나 끝까지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이 사명의 길을 가는 자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길에서 벗어났다면 다시 돌아오시게 되기를, 그리고 우리는 끝까지 함께 서로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마가가 다시 회복했어요. 나중에 주님의 더 신실한 일꾼이 됩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지금 이 설교 영상을 듣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다시 사명의 길에 들어서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님이 우리에게 씌워 주실 겁니다. 이 사명의 길 끝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될 그 영광의 주님 바라보는 그날,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날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일하고 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걷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심 상할 것도 없고 낙심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는 꽃길을 예비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사역의 어려움과 환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쓰임받는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행복에 내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허락하신 말씀과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